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구역공과 제16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PPT를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으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온누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4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복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나 복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마치 태양처럼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추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드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복 많이 주고 가세요. 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도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자, 이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유심히 주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반복되는 게 뭐죠? 원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바라크는, 이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상태의 개념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종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원하며, 원하고,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복, 지켜줌, 은혜, 평강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4가지이지만 결국 한 가지로 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고 지켜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이고 또한 그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복이고 은혜 지켜주심이 복입니다. 4가지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바로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샬롬.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인사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샬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샬롬입니다. 자,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그 축도의 근거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를 할 때에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원수된 관계를 평화로 만들어 주신 그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이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간절한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함께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샬롬을 최종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축복의 기도입니까?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비는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자, 이것은 구약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사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구약 시대의 축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축도를 하죠. 그 축도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와 신약의 목회자들이 하는 그 축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샬롬의 원뜻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제부터 기원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린 복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행복의 상태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샬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샬롬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부부싸움을 안 했을 겁니다. 샬롬이었으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샬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샬롬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샬롬이 무너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누구 탓을 하죠? 하와 탓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 표현해 놓고서는 또 이제 자기 부인 탓을 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뒤에 부부싸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네가 따먹고서 나보고 따먹으라고 했다고 했느냐. 이게 부부와의 관계도 샬롬이 무너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에 샬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가 사라지고 죄가 들어오고 복이 사라지고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복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무너지고 복이 무너지고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샬롬이 무너지고 복이 없고 저주가 시작이 되었을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듣지 않고 나 가출할 거야 집 나가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프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때에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져 내려버린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은 뭘 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겁니다. 왜요? 무너져버린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샬롬을 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십자가로 무너져버린 그 샬롬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 복을 빌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샬롬은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과 그 자손들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축복을 했죠. 그럼 신약 시대는요?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와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막혀 있던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었다면 신약 시대는 누가 축복할 수 있나요? 목사님만? 아니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십시오. 친구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축복하십시오. 원수도 축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평생 왼수래요. 누구죠? 남편.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남편을 평생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원수든 축복하십시오. 자, 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은 복을 빌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복이 뭐라고 그랬죠? 상태의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 그들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질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을 빌어주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축복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그 축복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나누어 보시고
또 구역 식구들이 모일 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축복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축복을 하고 신방을 갔을 때도 축복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축복을 하고 저는 거의 20년 동안 축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면 제 자랑 같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목사님은 그런 간증이 많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왜 그런 간증거리가 많을까요? 저는 20년 동안 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많은 겁니다. 만약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 간증이 없을까요? 축복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많이 하면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축복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특별히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늦게 일어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애들한테 화내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잘 때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함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구역과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넘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